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이 바쁘셨죠? 저도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그리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참 바쁘다 못해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친 삶의 현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제가 학생 때일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 학생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건가요? 물론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러한 치열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치열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 복음의 증인이 되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나요? 새벽에 혹은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CCM이나 찬양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주간 내 힘과 내 의지를 쥐어짜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그러한 치열한 삶,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치열하게 삶도 살아가고 치열하게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 치열하게 살고 나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그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도대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내 힘을 짜내고 내 확신으로 목에 핏대가 세울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아니면 각자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감동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물음의 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지 아시나요?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 바리새인은 고작 6천 명 정도가 다라고 해요. 즉 1%도 안 되는 0. 몇 프로의 신앙으로 철저히 서려고 했던 종교 엘리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에요. 613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신가요? 10계명 철저하게 지킨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10가지가 아닌 613가지가 넘는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끔 주일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물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때로는 교회에 늦게 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11조나 헌금도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자유함에 따라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은 물론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이 핀셋을 가지고 향료 가루를 나눠서 드렸던 아주 철저하고 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바리새인에게 비하면 우리는 그 그림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광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까지도 그렇게 열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바리새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하생의 아주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라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바울의 열심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해요?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여기서 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포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조금 괴롭히다, 조금 힘들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바로 멸하고 포르테오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열심을 냈는데요. 어떠한 열심이요?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완전히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이요, 어떠한 결과를 낳았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왜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은, 바울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할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조건을 채우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의가 가득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욕, 우리의 바램,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나를 향한 열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 열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열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요, 풀 악셀을 밟으면서 달릴 때는요, 그 누구도 나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그 풀 악셀을 밟고 열심을 다해 쭉 나아가던 그때 바울이 혼자 스스로 멈추었던가요? 아니죠. 그는요,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가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사도 바울을 멈추던가요? 누가 사도 바울을, 풀악셀을 밟고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을 누가 멈추게 하셨나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날,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꽉 충돌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러분, 누가 자신을 멈추고 누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치열한 순간, 가장 치열했던 그 순간, 바울의 인생에 거대한 뒤집힘이, 거대한 브레이크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열심을 내며 달려가던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시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사실은 저의 모습과 참 같았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기고 뭐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제가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서울에서 살 때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아니요, 지하철이 아니라 사람이 꽉꽉 차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숨 겨우겨우 쉴 수 있는 그 지옥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해서, 밑에서 치고 오는 후배들, 위에서는 짓누르는 선배들 그 틈바구니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청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 첫 차, 그때 새벽 예배가 6시였는데 4시 50분 차를 타고 항상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학교로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신앙서적 읽고 찬양 듣고, 또 평일 저녁에는 리더 모임,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 모임, 금요 철야, 토요일에는 임원들 리더 모임, 뭐 행사 준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했던 부서 사역, 주일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 청년 예배, 청년 프로그램, 11조도요 철저하게 드리려고요, 용돈 받던 시절에 용돈을 받으면 받자마자 그 즉시 지갑의 다른 칸에 떼어서 11조를 떼어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 의와 내 열심이 똘똘 뭉친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브레이크를 잡으시는데요, 제 힘과 제 의로 쌓아놓았던 그 모든 바벨탑이요,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 정도 하면 괜찮은 신앙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정도 하면 새벽 예배 나가고 말씀 묵상 매일 하고 찬양 듣고 삶 속에서 흔한 가요보다 CCM이 더 많이 흘러나와서 친구들하고 가끔 노래방을 가게 되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찬양만 듣던,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했던 저의 모습,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의 그 은혜를 꽝 만나는 그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존심 센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꼬꾸라진 그날 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신 그날, 제 열심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내 열심이, 내 치열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내 힘이 쭉 빠지고 그 인생에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제자의 삶,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도 바울이요, 나의 열심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나가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힘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통영 성결교회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힘을 빼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러분, 이 16절, 17절 말씀을요,
딱 두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빼자. 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빼자. 자, 여러분 이 16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자신이 열심을 다해 달리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던 장소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갔다 말해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해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내 힘을 짜내고 치열하게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 통영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